자, 주님의 회복, 오가 모라비아 형제와 감리 교도들 하겠습니다. 아까 한 신비주의는 17세기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제 모라비아 형제회와 감리 교도들은 주로 18세기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합니다. 이 모라비아 형제회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혹시 지난주에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16세기 초에 일으키기 전에 15세기에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었고, 프라하의 제롬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로마 가톨릭이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뼈를 다 불살라버렸고, 시체를. 프라하의 제롬과 보헤미아의 얀 후스는 화형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배경을 근거로 루터 때 종교개혁이 정식으로 폭발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헤미아 형제회는 이런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모라비아 형제회는 15세기에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과 얀 후스가 1415년에 로마 카톨릭의 사형을 당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거의 100년 전이죠. 그리고 그때 분노한 보헤미아의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시민혁명이 막 세력을 떨치다가 점점 세파로 갈리게 됩니다. 한 파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제 타협을 하자, 이런 파가 갈리게 되고, 타보르파라는 또 한 파는 무장항쟁의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또 한 파는, 나머지 한 파는 신앙과 간증을 위해서, 요 교재에 있나요? 예, 있네요. 고난받는 길을 택합니다. 이 세 번째 무리들이 보헤미아 형제회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생각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의 헝가리 제국의 두 개의 주였어요. 동부 쪽에 모라비아 지방이 있었고, 서부 쪽에 보헤미아 지방이 있었고, 북부 쪽에 실레시아가 있었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위쪽이, 북쪽이 독일의 그 작센주예요. 나중에 나오는 이 진젠도르프가 그 독일의 작센주에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가깝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세 번째 파가 보헤미아를 근거로 또 모라비아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보헤미아 형제회, 모라비아 형제회라 불렸습니다. 그들이 한 200년 동안에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자, 얀 후스가 화형당했으니까 그때가 15세기 초죠. 종교개혁이 16세기 초에 일어나죠. 루터에 의해서. 17세기 초에 진젠도르프 백작의 그 영지, 독일 작센의 헤른후트에 정착하기까지 200년간 이 형제들이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야누스 이후 200년이죠.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100년이죠. 또 존 넬슨 다비에 의한 그 19세기 플리머스 형제회 전 100년입니다. 이때 이 모라비아 형제회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그 진젠도르프의 제의로 독일 작센의 그 헤른후트에 정착하게 되죠. 그때가 18세기 초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는 이들의 하나, 자, 이 믿는 이들의 하나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자매님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교회가 일어나고, 국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다른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유럽 대륙은 수많은 파들로 갈려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수많은 교파의 시작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많은 파로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 교재에 있는 믿는 이들의 하나 강조라는 말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실제적인 간증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럼 형제 사랑의 생활
뒤에 나와 있죠. 자님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과 형제 사랑은 같이 갑니다. 반드시 형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게 구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죠. 이것은 믿는 이들의 하나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비아 형제들이 이제 이 이후로 펼쳐질 전 세계의 복음주의와 교회 생활 확산의 선구자들이 됩니다. 이 모라비아 형제회가 불과 30년의 기간 동안에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아 형제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인도자가 누굽니까? 진젠도르프죠. 진젠도르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젠도르프는 1700년에 태어나서 1760년에 죽었네요.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한 만 60세까지 사셨는데요. 그 아버지가 백작이었어요. 작센,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아까 그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와 인접한 바로 북부의 독일의 가장 그 인접한 곳에 작센주의 아버지가 고위직이었습니다. 백작으로서. 근데 진젠도르프를 낳고 6주 만에 세상을 떠요. 참 옛날에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극작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아버지가 빨리 죽는 것이다. 왜? 자식에게 독립심을 심어주니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큰 복지를 베푸셨습니다. 예.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진젠도르프가 1710년에 아주 어린 나이에 경건주의 지난주에 했죠. 그 중심인 할레에서 공부를 하다가 1716년에 루터파의 중심인 비텐베르크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1719년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여행식으로 유럽을 여행하고 작센에 돌아와서 판사와 의원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진젠도르프가 독일의 듀셀도르프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게 되는데 그 그림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림이었어요. 근데 진젠도르프가 그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 밑에 라틴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나는 너를 위해 고통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말이 라틴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젠도르프가 그걸 읽는 순간 자기에게 하는 말 같은 거야.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주님, 제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구세주에 대한 은혜의 빚을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331절에 헤버갈이 쓴 찬송이 있습니다. 널 위해 피 흘려 내 생명 주었다. 이런 찬송이 있죠. 그죠? 말 후렴이 널 위해 생명 줬건만 넌 무엇 주느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도르프가 이때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온 땅을 유랑하는 이 박해받는 믿음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작센의 영지로 받아들이고 그 지역을 헤른후트라고 이름을 지어요. 헤른후트는 주님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자기 날개 아래 탁 그들을 오게 하는데 이들이 그 다양한 이번에 보시면 다양한 종교적 배경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이후에 200년간 수많은 파로 갈린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들도 있었죠. 루터 국교회 출신도 있었죠. 경건주의들도 있었죠. 칼뱅주의자들도 있었죠. 찌빙글리파도 있었죠. 슈벤크 펠트파도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통을 하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젠도르프가 그 헤르누트 안에 각 가정을 돌면서 그들과 기도하며 신방합니다.
그러다가 때는 1727년 8월 13일 주일날 주님의 상 만찬에서 거기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오순절 날처럼 성령의 부어짐을 체험하면서 온 회중이 영 안에서 충만해지면서 완전한 몸의 하나를 체험하게 돼요. 이때가 이제 종파가 날려받은 18세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큰 간증이 그때 선포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0년간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매 시간에 그 중보기도 있잖아요. 왜 너는 몇 시에 해가지고 24시간 중보기도가 안 끊어지는, 이게 그때부터 100년간 수행되었대요. 그리고는 하루 3번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새벽 4시, 오전 8시, 저녁 8시 하루 3번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온 땅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이 모라비아 형제들이. 나중에 요한 웨슬레가 아메리카로 가다가 선상에서 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라비아 형제들을 만나서 큰 감명을 받는 사건이 또 나와요. 그래서 또 이 모라비아 형제들이 주님의 만찬과 하나됨의 만찬과 만찬으로 이어지는 그 만찬 전에 하는 그 애찬을 실행합니다. 우리 애찬하죠. 예. 원래 성경에 보면 애찬을 하고 그 다음에 만찬을 해요. 애찬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주의 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오늘날 우리 아침복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이거와 비슷한 그들의 영적 생활을 위한 여기 교재도 있습니까? 예. 데일리 워치워드 해가지고 매일의 워치워드, 아침을 깨우는 매일의 말씀이라는 오늘날 아침복 메시지와 비슷한 이런 거를 그들이 출판해서 그 당시에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라비아 형제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감리교로 넘어갑니다. 18세기에. 자, 모라비아 형제회는 질문, 어느 나라에서 중심으로 일어났다? 모라비아의 간증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아니지. 진젠도르프, 독일 맞죠? 자, 감리교는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감리교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메소디스트 해가지고 엄격한 종교주의라는데, 감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건물 질 때 감리하는 거 있죠. 이게 설계를 따라 바로 공사를 했는가 검사하는 걸 감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감리교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규칙을 정해가지고 엄격하게 그 규칙을 따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리교도, 메소디스트 하면 엄격한 종교주의자 이런 뜻입니다. 약간 시간과 자기들 이거 하자는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근데 그때 수도원주의 있었죠. 수도원주의가 주님 못 누렸다 했죠. 그냥 그 영의 공급으로 누려야 되죠. 어쨌든 감리교를 봅시다. 그래서 감리교의 시초는 18세기 초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몇몇 학생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캠퍼스에서 모입니다. 그들이 매일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일찍 기상하고 정기 모임을 갖고, 교재에 있습니까? 없네요. 신앙의 고전을 읽고 믿는 이들의 교통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추구합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 웨슬리의 동생,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거를 해요. 그래 요한 웨슬리는 늦게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들이 너무 엄격하게 시간을 관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쟤네들은 감리교들이다. 쟤네들은 메소드 하면 영어로 뭡니까? 이론, 방법 이런 거잖아요. 메소드 하면 방법. 메소디스트니까 뭡니까?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자라고 불렸는데, 이 모임의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죠. 그러니까 영어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위트필드 등이 복음주의 대부흥을 영국에서 일으킵니다. 이 감리교 운동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 하면은
프랑스 대혁명이 프랑스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 혁명의 여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을 혁명으로부터 구했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대표인물 요한 웨슬리를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그 교재도 있지만 제가 조금 다시 추가를 살을 붙일게요. 원래 존 웨슬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철저한 청교도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이들이 국교회, 그러니까 청교도였는데, 자, 다시 복습. 청교도는 영국의 그 국교회, 종교개혁에 아직,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라는 국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성공회에 죽어있는 상태에 반대해서 개혁을 일으킨 게 청교도 퓨리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원래 철저한 청교도 집안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국교회로 다시 전향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국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 부모들이 상당히 유명한 청교도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수잔나가 아주 영적인 인물이었어요. 웨슬리의 어머니가. 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가 20년간 자녀를 19명을 낳았습니다. 20년간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10명이 죽어요. 그리고 9명만 생존을 합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그 중에 15번째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감리교도의 어떤 그 배경이 이제 나옵니다.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수잔나라는 어머니는 이 아버지가 무능력했어요. 아버지가 국교의 목사였는데 생활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많은 부분을 짊어지면서도 일주일에 1시간씩 하나씩 데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아주 개인적이고 강한 영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수잔나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하나님과 사적인 시간을 가져요. 또 저녁과 오후에도 1시간씩 주님께 드렸대요. 이 어머니가 아주 철저한 분이었어요. 자, 그럼 이 어머니의 교육이 자녀에게 갔겠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러니까 그들이 감리교도가 된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조기교육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자,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형제 자매들도 입을 벌려서 떠며 주려 해도 안 하려는 지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성 어거스틴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구원받기 전에 마르틴 루터 기억나시죠?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요한 웨슬레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을 쳐요. 요즘은 입을 벌려서 뜸이 주려고 그래도 본인이 입을 안 벌리는데 이 당시의 영적인 인물들은 어쨌건 그 시대상에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35세까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게 경건주의 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진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32살 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때 이미 성직을 할 때입니다. 미국 선교를 자원합니다. 근데 미국 선교를 자원하는데 32살 된 웨슬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근데 미국으로, 영국에서 미국 가려면 배를 몇 개월을 타야 되는데 막 배에 폭풍이 어느 날 치네. 막 두려워서 떠는데 모라비아 교도들이 헤론후트에서, 아까 모라비아 했죠? 헤론후트에서 미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견된 선교사들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부인과 자녀들이 선상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아이들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 요한 웨슬레에게 큰 감명을 받습니다. 존 웨슬레가. 그리고는 미국에 가요. 4개월의 항해 후에 미국을 가는데 신대륙에서 사역을 하는데 안 좋아해, 존 웨슬레를. 왜 안 좋아했을까요? 이 사람이 메도디스트잖아. 엄격한 형식주의자니까 이게 환영을 못 받아. 그래서 웨슬리가 다시 런던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738년 3월 4일 어느 날 웨슬리가 35세가 되었을 때 새벽에
베드로 후서를 읽는데 안에서 뭔가 좀 감명을 받았는가 봐요. 그리고 그날 저녁 모임에서 누가 루터의 로마서 주에 서문을 읽고 해설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웨슬레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말씀에 대한 확증이 임하면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그날 저녁에 체험적으로 그 확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그의 사역으로 감리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 1768년에 이르면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49역에 27,000명의 교인이 있었고 1798년이 되면 150지역에 10만 명의 교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웨슬레 감리교에서 한 게 뭔가 하면은 교재는 안 나오는데 학급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급 모임이 뭔가 하면은 한 12명 정도 되는데 12명씩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소그룹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감리교도가 이걸로 히트를 칩니다. 12명씩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리더는 형제 평신도도 되고 자매 평신도도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는 간단해요. 소박해요. 찬송과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고 끝나는데 뭐 그 중간에 이제 영적인 교통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나누고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마지막에 이제 1페니 25실링씩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로 감리교 설교자들을 후원하고 이게 이제 감리교 운동의 그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러한 그러니까 소그룹이 뭐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순복음 조인기 목사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종들이 이런 실행을 했고 주님의 회복에서 이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회복이 설교 중심이 아니고 대집회 중심이 아니고 성직자가 있는 게 아니고 소그룹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웨슬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00마를 타고 다녔대요. 그리고는 이제 항상 군중 속에 살았는데 웨슬리의 성격 자체는 그가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사람이었대요. 모든 게 이렇게 제자리에 놓이고 정리정돈되고 조용하고 완벽할 때 굉장히 즐거워하는 학자였는데 그의 성향과는 반대로 항상 뭡니까? 말을 타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군중 속에 살았죠.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감리교의 웨슬리가 있고 또 존 뉴턴이라는 감리교도의 이분은 노예상인 출신입니다. 그분이 쓴 찬송이 뭡니까? Amazing Grace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랄랄랄랄랄라 이 유명한 찬송을 감리교도 노예상인 출신인 존 뉴턴이 있었습니다. 또 페니 크로스비는 이분도 감리교도인데 맹인이었대요. 이분이 쓴 찬송이 많죠. 밑에 여기 없네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감리교 자매님이 쓴 찬송이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노래로 다 할 수 노래로 큰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스톱 됐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스톱 네, 그 찬송도 쓰고 또 그날은 줄 풀어질 때 이 찬송도 쓰고 또 주의 팔 안에 안 오네 주 안에 안 오네 이 찬송 썼고 또 속히 일어나서 복음 전하라 허다한 영혼이 침륜한다 이 찬송도 썼고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것도 썼고 십자가로 가까이 이거 다 페니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그리고 19세기는 많은 이단들이 나온 시기입니다. 19세기에 몰몬교가 나왔어요. 또 심령주의자가 뭔가 하면은 강신술 죽은 사람의 혼과 왜 이런 거 왜 사진에 봤죠? 몇 사람이 손잡고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손잡고 뭐 하니까 갑자기 죽은 사람의 영혼이 휙 나타나죠. 그 귀신이거든요. 이런 이단이 심령주의자들이 19세기에 나타났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 19세기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답니다. 이 많은 이단들이 19세기에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감리교와 모라비아 형제와 감리교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